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요, 여러분,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자매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운동이 즐겁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 운동은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우리 아들은 이제 운동이 즐겁다고 하는데 이제 복싱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스포츠는 즐거워요, 사실. 뭐 운동 스포츠잖아요. 복싱은 스포츠잖아요. 스쿼트, 뭐 저희 우리 5층에 피클볼장 있잖아요. 피클볼 진짜 재밌어요. 농구 재미잖아요. 스포츠는 즐거워요. 그러나 진짜 기초체력, 너 팔굽혀펴기가 즐거워? 아니잖아, 그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기초체력 운동들은요, 여러분, 이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럼 공부가 즐거워요? 그럼 공부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책 읽는 게 즐겁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공부가 제일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백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쉬고 여행 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주일 예배도 힘드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죠. 1시간은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2시간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어려워요. 그럼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예배가 너무 즐겁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목사님, 말씀 읽는 일이, 말씀 듣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는 어떤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막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몇 가지 이제 스포츠들은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기초 체력 운동, 뭐 달리기 이런 것들은요, 저에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조차 재미없는 분들도 여기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기본적인 체력 운동들, 이를테면 뭐 조깅, 헬스, 또 우리 희석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안에 있죠? 희석 집사님이 좋아하는 크로스핏. 그럼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를요,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운동이 어느 순간 즐거워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지속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바뀌어진다고 해요. 그때 몸의 보상 회로가 재설정이 됩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고통을 지나서 어떤 보상이 오죠. 야, 내 이두박근이 이렇게 커졌네? 야, 복근이 생겼네? 그러니까 고통이 지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내 몸으로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네? 체력이 증가됐네? 그러니까 이 보상이 나중에 오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뇌의 이 도파민 시스템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이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나라쌤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10개를 하기로 했으면 10개가 다가오면 한 8개, 9개부터 어마어마한 막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10개, 하나 더, 원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요, 정말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몸의 이 도파민 시스템이 바뀌자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몸이 안 힘든 게 힘들다고 느끼는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즐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뇌가 운동은 힘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운동은 즐거운 거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문 러너들이 경험하는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달리시는 분들, 우리 어디 갔어? 우리 하은 집사님 안에 있어요? 러너스 하이 이거 경험해 봤어요? 네, 모르겠어요. 자, 이게 러닝스 하이 뭐 혹은 러너스 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 달리기 당해도 어떤 극한의 어떤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 정말 힘든 그때에 그 극한의 고통을 뛰어넘으면 갑자기 내가 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러니까 이 고통이 정말 이렇게 어쩐 이 뭐죠? 고통의 우리 안에 이게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꿀같이 단 게 아니에요. 꿀보다 더 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사탕이라는 거를 목사님이 선물로 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좋은 태도로 예배를 잘 드리면 사탕이라는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얕은 초보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러너들에게는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들에게는 워시퍼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막 고통스러운 이 단계를 막 넘어서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구름 위를 걷는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그 주님의 임재에 리버브가 켜져 있어요. 리버브를 좀 꺼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후에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럼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어야 되는,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떡 좋아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떡을 먹기 위해 떡을 먹습니까? 아니면 떡고물을 먹기 위해 떡을 먹습니까? 떡고물을 먹기 위해 떡을 먹는 사람은 떡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달달한 떡고물, 거기 묻어있는 뭐 빵가루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골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떡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은 아슈레의 복이 또다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잘 들으세요. 말씀의 사람은요 보상 시스템이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싫은데 읽어서 어떤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는 복은요 떡고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리예요? 아니,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해줘요? 답을 드렸잖아요. 아니, 가까운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줘요.
가까운 친구에게 잘해줘요. 가까운 우리 셀 가족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는 것이 소위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잘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잘해주심을 영어로 favor, 우리말로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성경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을 다 안 읽으시기 때문에 이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완전히 다른 보상 시스템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의 사람들이. 은총의 사람들이요. 다시요, 내가 보상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보상이에요. 아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보상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지를 넘어서면 그 운동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의 원리가 깨달아질지어다. 자, 이번 22주의 시리즈를 통해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 9절은요, 이 시대의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란,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청년이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어떤 그런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청년들이,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의 행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의 행실이란 원어 성경을 보면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주의 깊게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힘을 다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겨낼 수 있고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시대 수많은 미혹들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미혹이요 거센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여보 기사 봤어요. 무슨 기사? 아내가 그래요. 시흥의 이상한 교회 기사 봤냐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검색어가 떴습니다. 시흥 다바크 교회.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예요. 사이비.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세상은요 이런 기사들로 뭐 어느 교회가 목사가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자체 권위를 떨어뜨려버리고, 이때 목사 자체에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기꾼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예전에 나눠봤잖아요. 중고나라에서 중고 기타 사기 50만 원. 지금도 너무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요.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를 왜 당해요?
너무 그럴듯하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리숙한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똑똑하고 논리적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한다 믿기 때문에 더 크게 당하는 거죠. 또 며칠 전에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수캠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혼 승려 캠프더라고요. 이수캠이. 그 이수캠에 목사가 나왔다는 거. 목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 돈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혹들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유혹과 미혹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가? 자, 오늘도 4가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 3, 4. 자, 첫째로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시편 저자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찾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보면 우리 맨날 찾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구 찾아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 예건아 어디 있어? 그죠? 시원아 어디야? 항상 집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어디서 구석탱이 처박혀서 사고 치고 있고. 할렐루야. 또 뭐 하나 못 찾습니까? 핸드폰 찾죠. 핸드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중요한 것들은 보통 어디에 둬요? 어떻게 둡니까? 집에? 잘 둬요. 그래서 우리가 잘 둬서 잘 찾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도 너무 잘 둬갖고, 할렐루야, 도대체 어디 있는가? 너무 잘 둬갖고 분명히 내가 어디에 뒀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로 우리는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찾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충 붙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붙드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림 떴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붙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놀려면 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충 붙드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냐면 전심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붙들어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힘이 다해 달려본 사람만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찾아본 사람만이 그 말씀이 나를 찾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그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살짝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고비를 넘어야만 진짜로 경험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몇 분들 아시고 저는요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리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요리를 흉내는 내지만 요리사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진심이에요. 그러나 저는 전심을 다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리사들, 우리 지금 누구죠? 고든 램지, 그죠? 그리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라 안성재, 안성재 셰프들 보면요, 진짜 요리를 전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진심인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께 전심인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만 다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시작할 때 나눴잖아요. 진심은요,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진심으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심은 현재적인 거지만 여러분 전심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의 진심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바쁠 때는 여러분 바빠지면 잠을 줄여서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찾는 일을 우리가 빼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뚫고 막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막 그 말씀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우울해야 되는데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돼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냐면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통기타를요 한 20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이 레슨을 계속해서 했는데, 기타를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타를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둡니다. 별로 여러 번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냥 한두 번 이야기했어. 그런데 찰떡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그 방법대로, 주법대로, 자세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거는 중요해라고 이야기한 거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소중하게 저장해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정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샘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0대 돼갖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파종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이 샘이라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요 진짜 갈망이 있어요. 기타를 잘 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저보다 잘 쳤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열을 가르쳐주면 하나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의 다윗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고요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저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 진지한 마음, 배움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저장하는 자가 돼야 돼요.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요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내 마음의 근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저장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약속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영화들을 보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거 나오잖아요. 벽돌 많은 금괴. 이 금괴가 보니까 하나당 한 12kg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로 26억. 여러분의 집에 금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금괴를요 식탁 위에 놓을 거예요, 금고에 놓을 거예요? 저는 식탁 위에 놓겠습니다. 없겠죠. 소중하니까 아무렇게나 놓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집에 한 10개씩 집에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가 좋아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금괴 10개 있으면요 아마도 여러분 인생이 두려울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요 그런 금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근거에 저장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절대로 내 영혼이 파산할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파산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파산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의 근거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을 저장해 두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셋째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선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포 기도문을 여러분 자주 해서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된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입술로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그 일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어린이날이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이날 우리 다가오면 슬픈 소식이 있어요. 우리 지아는 어린이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어린이날 혹은 이렇게 적절하게 생일이 다가오면 한두 달 전부터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막 말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들을 때까지. 그래. 약속을 쉴 때까지. 그래, 그거 사줄게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죠? 말해요. 그리고 그래, 아빠가 그거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소리 내어서. 그죠? 혹시나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잊으실까봐. 그래서 어린날이 올 때까지, 생일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요, 반복해서 말한 그 일이 그 자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 약속 붙드는 일, 그 약속을 선포하는 일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이해되신 분들 아멘? 바로 그 과정이 15절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읊조리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쌤, 그죠? 반복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그냥 암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럼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 주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말씀을 붙들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건 언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나라쌤 오늘 진짜 너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메시지에 이게 결을 맞춰서 간증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즐거워지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이요, 처음부터 즐거워지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성령 받아서 좀 즐겁다가도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구간이, 힘든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속합니까? 내가 말씀 붙드는 일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동시에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거의 다 나눴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의 마음의 근거에는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셨잖아요, 그죠? 골룸이 하루에 몇 번씩 주머니에 꺼내서 보는 게 뭐예요? 절대 반지. 그리고 그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precious. 그래서 그 반지만 보면 막 컬룸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저기 한재현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왔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한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영은 풀어졌는데 몸이 안 풀어졌다고. 유머를 하는데, 목사님 뭔가 진지는 한데 사람들이 너무 안 웃어요, 그런 거야. 여러분, 제 유머가 딸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요. 목사 이렇게 콜롬 하면서 이렇게 흉내까지 내는데 안 웃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 프레셔스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이 필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하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요, 잘 들으세요. 복이 아니라, 제목은 복이 아니라 은사이고 필요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재물에 대한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모든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이뤄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를 향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재물에 대한 염려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장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쌤 책이 많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나라쌤을 검색하시고 사랑 이런 거에 진짜 가서 구독하세요. 예, 영어 공부해서 책 한 권씩 사세요. 아멘.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팀 다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는 일이 마치 운동처럼 처음에는 그 자체가 고통인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말씀의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원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낯설잖아요. 운동을 안 해봤던 사람은 운동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복음 형제 복음 쌤한테 관리를 받아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제가 이제 좀 충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제가 러닝을 하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희석 집사님 하는 거, 크로스핏. 그걸 제가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 형제 이렇게 몸을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막 싶고 그잖아요. 안 하던 걸 하는 거죠. 안 하던 걸 하는 거.
막 러닝하는 친구들 보면 제 주변에도 뭐 5km, 10km 막 그냥 뛰더라고요. 10km. 저는 뭐 우리 동네 조금 한 2, 3km만 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5km를 10km를 뛸 수 있지? 난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예요. 아니 이런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낯설어. 마음이 불편해. 예배할 때 이 막 뭐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배 주중 예배 오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거 불편하다가 한 6개월 1년 버티다가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말씀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제안했던 모든 한계들이 다 깨어지게 될 거예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2km밖에 못 뛰어, 3km밖에 못 뛰어. 아니에요. 5km, 10km 여러분 뛰게 되니까 42.19 할렐루야.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붙들 때에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알았으면 오늘 간증한 거잖아요. 정말 기회예요. 정말 기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구별하지 말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능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케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그런 영역이, 그런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려워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해보자고 22주 동안 훈련해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셀마다, 각 셀마다 말씀을 붙드는 운동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물론 말씀 붙드는 일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는 일이, 성경 읽으십시오, 그 말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배를, 주중 예배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 말씀이 강합니까? 이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셨다고요. 저는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팅하는 거에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제는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넘어서 평강으로 나아가고, 그 평강을 넘어서서 돌파로 나아가고, 그 돌파를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스에도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고, 또 그 같이 헬스하는 이 회원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지 가르치는 형제 리더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의지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로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읽은 후에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의 보상이 되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즐거움의 비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